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내려보이는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방 안을 천천히 오가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책상 앞에서 그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어깨는 굽어 있었고 다리는 크게 다쳐서 그 좁은 방 안을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얼굴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고통과 상처를 겪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눈에는 오히려 힘이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동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누구라도 그를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쩔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상처투성이인 그를 사람들은 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겉모습의 사람을 어떤 누가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다르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 망가진 몸으로서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글씨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은 기록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이 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만 권의 책과 논문이 쓰여졌고 그날 기록된 그 글은요,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을 통하여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그 말씀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불을 붙여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방 안을 쩔뚝이며 걸어다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받아 적었던 사람은 글을 받아 쓰는 것이 조금은 더디었던 더디오였습니다. 개그 포인트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 이 귀한 로마서는요, 바로 이런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이 있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요즘은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잘생기고 예쁘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역사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놀랍게도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외모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으며 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과연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일까?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종은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인권이 보장돼요? 안 돼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자,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이 있는 도구, 노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예라는 것은요, 주인이 쓰다 버리면 그만인 존재,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노예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가 이런 의미의 존재라면 누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노예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단어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말의 고백도 대단하지만 바울은요,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을 대신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을 보면 말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받음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혹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희는 안 불렀고 나는 불렀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교만해서 말하는 것 아니냐. 당시에 이런 오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교만했다면 처음부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춰서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았겠죠.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표현에는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하나님마저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도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자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자, 예수님도 택함받음에 대하여서 비유로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설명도 드렸는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 9시, 12시에 각각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또 일을 시키고 오후 6시에 품삯을 주는데, 다 불러놓고 하루치 품삯을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이 비유인데, 자, 이 비유의 강조점은요, 택함받은 자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자들 중에는요, 주인의 행동을 의아해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인이 불공평하다,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교만한 분들입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후? 저는 한 12시쯤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오후 3시에 들어와서 6시에 하루치 품삯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의 택하심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불만의 마음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오후 3시까지 놀고 있었지만, 포도원의 주인은 나 없이도 다 알아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써두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지, 왜 택하셨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저 주인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안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사람들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의 태도는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무도 안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요. 불러주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대신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이제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일까?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특별히 서두에서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짧은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뭐 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둘째는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요, 뭐 어떻게 중간에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계획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경대로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이 말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미리 약속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전체가 바로 뭘 말하고 있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좋은 말들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또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에는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조금 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천천히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성경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훌륭한 스승님이 아니세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차분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또 안다면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천국 가기 전에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절망할 수가 있겠어요? 실망할 수가 있겠어요?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깟 작은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냐고요.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자연스럽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까? 세 번째는요, 바울은요, 축복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눈에 익은 말씀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한 곳이 13곳이나 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남기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인사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항상 헤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멘트성 인사가 아니라 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기도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거칠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정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못 살아도 서로 돕고 정을 나누던 시대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전보다 물질은 더 풍성해졌지만 또 사는 것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미워하고 경쟁하고 더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풍성한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마치 마음속에
칼 하나를 들고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고요. 언제든지 공격할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게다가 성경은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것에 특화된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인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말이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정죄함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분별해 주면서 목적은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야. 우리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정죄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목적은 분노와 판단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말하게 될까요? 비난과 우월감으로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지금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 치실 거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것이죠.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아니라 진리를 말함으로써, 사랑으로써 말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코 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아무런 빛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축복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축복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웠어요. 얼마나 음욕이 가득했고 얼마나 욕심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광이었던 헤롯 왕이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큰 경기장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있는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멀리서는 물을 끌어오는 거대한 수로도 있었던 도시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건축물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한쪽에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표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고 웃고 환호하던 그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당연히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화려한 경기장에서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감옥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은 화려한 경기장이 아니라 초라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제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나라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요. 교회가 변화되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시작은 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십자가를 믿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